아멘. 멤버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을 견디다 보면, 슬픔과 고난을 견디고 즐기다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을 슬며시 던져주신다 라는 글귀입니다. 슬픔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환하게 웃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또 내가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과 내가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라서, 너무 친밀한 관계라서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인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죽을 만큼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힘들었던 날을 이제는 추억 속에 묻어두고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아픔이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 맞이한 이 자유로운 광야에서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눈앞이 또 캄캄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가도 다음날 아침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의 축복처럼 예상하지 못한 축복과 은총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이 참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해방이라는 이 꿈 같은 순간들을 만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어깨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도 좀 내려놓고요, 부르튼 발도 만져주고 가족들도 돌보며 이제 휴식을 취하려는데 저 우미에서 적의 기습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백성들에게 금방 소식이 전해옵니다. 애굽 군대가 나타났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혼비백산한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 자리에서 팍 하늘로 솟아서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삶의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이런 문제와 상황들, 너무나도 크고 넓은 이 홍해, 그리고 강력하고 무서운 애국 군대 같은 문제가 나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내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빠른 태세 전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가관이죠. 11절에서 12절인데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왜 원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억지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분명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애굽이 좋다고,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좋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나갈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굳이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좋다고 따라 나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비겁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재빠르게 자기들 살 궁리를 하면서 배신을
때리는 모습이 너무 야속하고 밉습니다. 애굽 군대에 출현해 모세도 적지 않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탁월한 지도자였죠.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확실하고 막다른 길로 보였겠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길이었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너무 분명한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명언이죠. 명언도 이런 명언이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확실해 참 말입니까? 지금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준비는 어떤 준비라고요? 전략, 무기 그런 준비가 아니라 서서 볼 준비. 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서서 가만히 서서 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지금 겪는 이 문제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겪는 이 질병을 다시 겪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흘리는 이 고통의 눈물을 다시 흘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 원망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구원받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는데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의 진로를 다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홍해를 마주 대하고 서서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 신호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셨죠. 바다를,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라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내 하나님이라서 또 나와 좀 되게 절친한 사이라서 너무 막역한 사이라서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순간에 돌아선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과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때뿐만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고 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심지어 불순종하는데도 결국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고뭉치 같은 이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나 또 공로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흠모하실 만한 그런 외모나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을까요? 사실 이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줏대 없이 매 순간 변질되어 버리는 마음, 원망과 불평, 교만과 불순종, 욕심과 아집,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또 잘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소속, 그들이 가진 아주 특별한 멤버십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소속, 그들이 소유한 멤버십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 소속이었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잘 몰랐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멤버십은요, 너무 특별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치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떤 나라들에 가서는 내가 뭘 잘한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대접을 받는 뭐 인정받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우리가 그 조별 리그에서 마지막 경기를 독일과 했는데요. 그때 2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과 이기는 바람에 멕시코가, 같은 조에 있던 멕시코가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멕시코에 있는 이 한국인들은 국적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 영웅 취급을 받았죠. 뭐 길게 가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나 또 뭐 BTS 같은 K-팝 그룹 있죠. 그런 그룹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되게 올라가게 되고 세계 각처에서 한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죠. 내가 한 것은 없는데 나의 소속 때문에 이 특혜를 누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 저도 여러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재학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1999년도입니다. 이맘때 이제 고신대 학교 내외로 이단과 사이비가 아주 좀 막 이렇게 들끓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기 부산에 쪽에서 좀 유명했던 이단인데요. 그 다락방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학교에 있는 다른 학생들을 포교 활동을 막 채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막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요, 번화가, 이 남포동이라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남포동이라는 되게 유명한 번화가가 있습니다. 저희 활동 무대가 거의 거기였었거든요. 예, 그 남포동에서 어떤 사이비가 있었냐면,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하는, 지나가는 사람을 탁 잡고, 도를 아십니까? 전생에 참 좋은 업을 많이 쌓으셨네요. 예, 조상들이 참 보호하고 계시네요. 예, 정성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막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끈질기다는 겁니다. 예, 너무 끈질기게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끈질긴 그 입을 한순간에 딱 닫아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되는데요. 그 말이 뭐였냐면 이런 말입니다. 저 고신대 신학과 학생입니다. 이 말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해봤습니다. 남포동을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웬 젊은 처자 2명이 저에게 온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 처자 중 한 사람은 되게 제 스타일이라서 아주 마음이 순간 흔들릴 뻔했는데 그래도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저는 딱 오더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정확한 말은 기억 안 나는데 전생에 막 좋은 업을 많이 쌓았다,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너무 얼굴이 밝고 너무 좋아 보이신다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바쁩니다. 라고 했어요. 포기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와서 잠시면 됩니다. 조상님들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데 뭐 필요하다는 식으로 딱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 고신대 신학과 학생입니다. 딱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입을 탁 닫고는 네 하더니 싹 가는 거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두 사람이 싹 가버렸습니다. 와, 그때 그 희열, 그때 그 막 희열. 난 하나님의 학교 고신대 신학과 소속,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학의 길을 가는 제자라는 이 멤버십이 너무 막 뿌듯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신학 공부 1년도 안 했는데
뭐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게 통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간혹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고신대 신학과 학생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러세요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이비 종교의 새신자들이에요. 아직 그 고신대 신학과 소식을 못 들은 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한 몇 번을 그렇게 성공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멤버십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나의 노력이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주 특별한 특권을 누리거나 유익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멤버십 때문에 때로는 노예 생활도 했고 소름도 당했지만, 다른 민족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먹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애굽의 공격을 차단하셨고, 또 바다를 한가운데를 가르시고 그 가른 그 길로, 마른 길로, 마른 땅으로 백성들을 걷게 하셨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고 너희를 인도할 주인이야. 나를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서 내게 속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지켜줄 거야. 그리고 온 세상에 친히 알리셨습니다. 내 아이들,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들, 내게 속해 있는 내 멤버십을 가진 내 사람들 건드리지 마. 내 허락 없이 내 사람들 건드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멤버십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멤버십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사람들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남 얘기한 겁니까? 옛날에 존재하다가 이제는 사라져버린 고대의 아주 신비로운 멤버십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멤버십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전해지고 전해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인간의 역사 속에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멤버십이 변질이 되고 악용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구원을 사고 파는 등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이 멤버십은 이제 아주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멤버십을 일깨워주고 그 특권을 누리게 해준, 그렇게 도와준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 특별한 분은 자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이 멤버십을 소유하고 멤버십이 주는 특권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 멤버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십이 주는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보다 훨씬 강화되고 풍성해지고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백성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잘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든든한 백이나 재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당당한 그런 거룩함이나 그런 의로움이나 공로나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자격이나 공로나 의로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인도하는 그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임마누엘의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영생과 천국의 은총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멤버십이고 특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되십니까? 감히 시도도 못 해볼 정도로 그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멤버십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에서 너무 좋은 리더 아래에서 복과 은총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소속,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멤버십을 여러분 손에서 절대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악착같이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살다 보면 이 소속과 이 멤버십 때문에 겪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훈련을 광야에서 겪어야 했고요. 그 훈련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맞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당면하는 고난의 길들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멤버십을 가진 이상 이 길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초두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슬픔과 고난을 견디고 즐기다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을 던져주신다. 우리가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홍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애국 군대 같을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공격해와도 걱정할 것 없이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멤버십 끝까지 소유하시고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풍성하게 체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